데살로니가전서 4장 11절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의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오늘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1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해서 어떻게 사는 것이 가치 있는 삶일까,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누가복음 3장 10절부터 14절인데요.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13절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14절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무엇을 하오리까라고 물었을 때의 대답입니다. 11절은 보통 사람들, 평민들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께 은혜를 입을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한 내용이에요. 엄밀하게 따져서 구약과 신약을 언제부터 나누냐 그러면 예수님이 탄생하면서부터 구약은 끝났다, 이런 사람이 있는데 아니에요. 예수님이 출생하셔서 예수님이 설교하시고 말씀하신 그 대상이 다 유대인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난 사람이 있어요. 침례 요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대언하는 사람들을 선지자라고 말했습니다. 선지자가 다 끊어지고 제사장도 없고 하나님과 인간과의 대화가 끊어지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없던 중간 시대 때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기 전 한 400여 년 동안은 암흑시대라고 하는 그 시대를 거쳐서 그제서 선지자다운 선지자가 나타났는데 침례 요한입니다.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나시린으로 태어났어요. 그가 광야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회개하라, 이 독사의 자식들아, 너에게 임할 진노를 피하려고 생각하지 말아라. 꿈도 꾸지 말아라. 하나님의 진노가 너의 눈앞에 떨어지고 있다. 그때 침례 요한이 광야에서 그런 말씀을 전하니까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목말라 있다가 광야에 선지자가 나타났다 하는 소문을 듣고 수많은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침례 요한을 찾아갔어요.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다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은 데 대한 대답이 누가복음 3장 10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이에요. 침례 요한이 말하기를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이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고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콩 한쪽만 있어도 없는 사람에게 반쪽 나눠주라. 우리나라도 그런 비슷한 말이 있잖아요. 옷 두 벌이 있는 사람 있어요? 두 벌이 뭐예요? 수십 벌이 있을 거예요. 이 한국의 사람들은 사계절이 있어서 계절별로 몇 벌씩 있어야 됩니다. 그 다 나눠주라는 거예요. 그거 못하고 살았거든요. 그리고 먹을 것이 있는 자도 없는 자에게 나눠주라. 네가 굶고 주라는 것이 아닙니다. 나누어서 같이 먹자는 거예요. 배부르면 같이 배부르고 배고프면 같이 배불러야 되지. 어느 놈은 배 터지게 먹고 어느 놈은 굶어 죽느냐? 이거 하나님이 원하는 거 아니다. 그런 식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가장 그때 예수님 당시에 욕을 얻어먹으면서도 돈을 많이 벌었던 세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리가 그때 침례 요한에게 물어봤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고 그랬는데 나는 나쁜 놈이라고 취급받지 않습니까? 나는 이제 어떻게 세금 받는 사람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말하기를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이 얘기를 또 언제 한번 따로 들으면 좋습니다. 그때의 세금 받는 사람들은 로마의 명을 받들어서 고을마다 세금을 부과합니다. 이 백성에게 너는 얼마를 세금을 거둬들이라.
만약에 10억을 거둬들이라 이렇게 명을 내리면은 그 고를 맡은 세무 담당자는, 세리장은 10억만 갖다가 걷어서 바치면 돼요. 15억을 거둬서 5억을 먹든지 20억을 거둬서 10억을 먹고 10억을 갖다 내든지 이런 식으로 됐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악질이고 도둑놈이고 못된 놈이고 죄인이란 요구를 받았어요. 그가 물어봤더니 침례 요한은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말씀을 딱 꼬집어서 말한 거예요. 정한 거 외에는 거두지 말라. 그럼 지는 뭘 먹고? 군인들이 또 물어봤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습니까? 라고 했더니 대답하기를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세 종류의 평민들, 또 돈 많이 갈취하고 있는 세금쟁이들, 그리고 군인들 모두가 다 당연히 할 것만 하면은 좋은 세상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 하는 것을 지적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침례 요한의 이 말을 듣고 가서 그대로 했을까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나중에 했어요. 그렇지 못한 사람은 여전히 똑같았고 아니면 더 악랄하게 살았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 그러면 구약 성경에 하라 하는 것과 하지 말라는 것 참 많았어요. 선제를 통하여 수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죄를 지어서 벌을 받게 되면은 전쟁이 일어나고 재난이 일어나고 전염병이 돌고 이 모든 것 구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던 백성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징벌이에요. 그래서 칼과 기근과 연병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고 그리고 기근이 일어나서 가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고 또 하나는 전염병이 돌아가지고 막 그냥 모조리 막 죽어나가는 거예요. 손쓸 새가 없이 다 죽어가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왜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의 진노로 와지는, 자기 백성들에게 와지는 징벌이었어요. 하나님이 하라 한 것은 하지 않았고 하지 말라는 골라서 했다. 요즘에 사람들도 그렇잖아요. 애들 요즘 크는 거 보면 그래요. 하라는 것은 안 하고 하지 말라는 골라서 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거짓말을 잘 배우는지, 어떻게 나쁜 짓만 골라 배우는지, 그게 애들 보는 게 아니에요. 구약 성경 보면요, 어른들이 그랬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다 그 모양이었어요. 왕으로부터 대관, 고관들부터 다 똑같이 그렇게 악랄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마지막 때에 왔던 선지자라고 나타난 침례 요한조차도 말하기를 당연한 걸 요구했어요. 그래서 예수께서는 오셔서 예수님께서는 뭐 하라고 요청한 거 아니었어요. 우리가 짊어지고 있는 죄의 무거운 짐을 벗을 수 있도록 하셨으며 그 원인을 파고들었더니 근본이 뭐냐? 악한 사탄 마귀가 인간의 속에 들어와서 지배하고 있어서 조폭의 똘마니가 된 것 같이 인생들은 그렇게 악한 짓을 하고도 나쁜 줄도 모르고 거짓말을 하면서도 거짓말인지도 모르고 죽을 걸 알면서도 죽음의 길을 가고 있는 이런 인간들을 대신하여 종합적으로 다 묶어서 과거에 지은 죄와 지금 짓고 있는 죄와 앞으로 지을 죄까지를 다 포함하여 예수께서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대속죄물이 되셨다. 그리고 다시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셔서 너희도 나처럼 살아야 된다. 내가 너의 죄를 속죄하여 죽음에서 건져주었으니 부활한 예수님처럼 살면은 죄와 상관이 없이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 편에 서고 주님만 따라가면 다 해결된다는 그 귀한 진리의 말씀을 주셨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소중한 것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조금 더 이어서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서 4장 11절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의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게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져서 이방인의 선생도 되시고 우리들의 이 한국 사람 같은 우리 이방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여호와를 어떻게 경외하고 주님을 따라가야 되느냐 하는 아주 쉬운 길을 안내해 주신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서를 통해서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두 가지입니다.
너에게 명한 것 같이 이미 명한 거 있어요. 조용히 자기 일을 하라. 남의 일을 하지 말고 자기 일 하라. 근데 조용히란 말이 앞에 붙어 있어요. 뭐 떠벌썩 하고 뭐 위대하게 뭐 천재 소리를 듣고 뭐 영재 소리를 듣고 그렇게 할 거 없고 그냥 조용하게 내게 주어진 일을 하라. 그 직업이 뭔지 모르지만은 각각 자기가 받은 바 은사대로 자기가 할 수 있는 힘대로 무엇을 하든지 자기 직업을 가지고 일을 하라. 번들번들 놀면 안 된다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기본적인 요구사항이었어요. 그리고 너의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첫 번째는 조용하게 자기 일을 자기가 하되, 두 번째는 자기 일에 열심히 하라. 청소를 하든 가정에서 가정주부가 돼서 아이들을 돌보고 집안 청소하고 빨래하고 그게 자기가 하는 일이면 그거 열심히 하라. 그러면 하나님은 똑같이 취급한다. 10달란트 받은 사람이나 5달란트 받은 사람이나 2달란트 받은 사람이나 똑같이 칭찬하고 축복했던 내용은 같은 내용이에요. 그러나 힘써서 하라. 건들건들 그저 수박 겉핥듯이 하지 말고 힘써서 하라. 고린도전서 12장이나 로마서 12장에 보게 되면은 그리스도 예수는 우리의 머리요, 머리의 지시를 받아서 모든 지체가 열심히 자기 일을 하는 것과 같다. 발뒤꿈치에 때만도 못한 놈이 욕을 옛날에 많이 했는데 발뒤꿈치에 때가 얼마나 소중한지 아세요? 우리 몸에 온 몸에 걸어다니면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피곤을 덜해주는 쿠션 역할을 발뒤꿈치에 때가 한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그러므로 버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뭐 할 일이 없어갖고 대장 학문 같은 일을 하냐? 요즘 정화조 청소하는 미화원도 있고요. 치과 병원에 가보면요, 공부 많이 해가지고 의과대가 나와가지고 그저 이빨에 냄새는 그것만 하루 종일 들여다보고 쓰시는 사람도 있어요. 왜 그런 걸 많으냐? 뭐 따지고 보면은 참 힘들고 하기 싫은 게 많이 있어요. 그래도 자기에게 주어진 일이라면 그 일을 조용하게 뭐 소문내지 말고 그냥 열심히 하면 된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충실한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어떤 직업을 가졌든지 간에 요구도 먹는 직업 갖지 말고, 그러 하더라도 침례요한이 말한 대로 떼어먹지 말고 늑봉하지 말고 억울한 사람 고발하지 말고 양심적으로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좀 더듬어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서 하신 이 말씀은 너희가 조금만 더 인내하고 너의 마음속에 불만이 있고 불평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모르는 게 아니고 다 보시고 관리하고 계시니 악한 놈들은 결국 가서 지옥에 보내고 선한 사람 자기 할 일을 잘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천년 왕국의 축복도 줄 것이고 영원한 낙원의 천국의 영생의 그곳에 살아갈 수 있는 희망도 준다라고 하는 내용을 아주 잘 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배 후에 데살로니가전서 4장을 통째로 한번 잘 읽어보세요. 주께서 천군 천사들과 더불어 공중에서 재림하신다. 그리고 혼인잔치를 베풀 것이다. 너희보다 먼저 죽은 사람들은 다시 먼저 살아날 것이다. 만약에 살아있을 적에 주님을 만나게 되면은 너희들을 변화시켜서 공중으로 끌어올릴 것이다. 비행기 타지 않고 위성 타지 않아도 그냥 하늘로 올라가서 구름 위에서 주님이 말하는 혼인잔치에 참여할 것이다. 이렇게 권면하고 위로하는 말씀을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너무 크게 모세의 100분의 1도 못 따라가면서 모세같이 살라고 그러고 바울의 1000분의 1도 못 따라가면서 바울처럼 살고 욥의 고난을 10분의 1도 경험하지 못하면서 욥처럼 인내하라, 참으라 이렇게 설교를 들었나요? 그렇게 하니까 예수를 믿는 것이 정말 힘들고 세상 사람에 비해서 이게 뭐 하는 짓이냐,
헌금 내는 거 11조만 가져도 고기 사 먹어도 실컷 사 먹겠다. 그런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나 교회 안 나가. 그래서 가난한 성도가 많아졌다는 걸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잘못 배웠고 잘못 깨달아서 그런 것이에요. 오늘 말씀 잘 들으시면은 더 큰 은혜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1장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 그리고 구약의 열왕기의 5장에 있는 두 성경을 가지고 신약에서 한 군데, 구약에서 한 군데 말씀을 가지고 그렇구나. 나라고 하는 존재가 정말로 미약하고 교회에서 뭐 집사도 아니고 뭐 나는 뭐 장로도 아니고 뭐 헌금을 많이 한 것도 아니고 난 찌찌한 인생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면은 마음속에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은혜가 충만해서 세상을 담대하게 살고 부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안에 있는 기쁨으로 찬양하게 되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멋있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이 탓할 것도 없고요, 병들었다고 탓할 것도 없습니다. 내 안에서 성령 하나님과 더불어서 동행하는 삶이 된다고 보면은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게 된다 하는 사실입니다. 먼저 마태복음 11장에서 아까 잠깐 말했던 침례 요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침례 요한보다 더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침례 요한만큼 위대한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여자가 안 낳은 사람이 있어요? 로버트 인형이 아니면은 진짜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다 여자가 낳습니다. 위대한 정치가도 여자가 낳고 다 여자가 낳은 거예요. 그런데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침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다. 그럼 위대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의 일생을 보면요, 어머니 아버지가 기도하고 아들을 못 낳다가 드디어 아들을 낳은 게 침례 요한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나세린 하나님의 일꾼으로 찍어서, 그래서 그는 어렸을 때부터 죄악에 물들지 아니하고 술도 먹지 않고 요즘 말하면 담배도 피지 않고 머리도 깎지 아니하고 그렇게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으로 먹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농사도 짓지 않고 광야에 나가서 메뚜기 잡아먹고 꿀을 좀 묻어먹고 그렇게 양떼 그저 양 가죽으로 만든 옷 한 벌 가지고 지팡이 하나 짚고 이놈들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데 뭐하고 있느냐? 지금 시집가고 장가갈 때냐? 이렇게 외쳤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가 본 대로 아주 센 사람들에게 그따구 짓 하지 말아라. 그 진노가 임하는데 지옥 가려고 그랬느냐? 그렇게 막 했어요. 그러다가 결과적으로 그 나라의 왕까지 책망을 한 거예요. 헤로데 왕이 있었는데 그 왕이 아주 나쁜 짓을 했어요. 자기 동생의 부인을 강탈해가지고 자기 아내를 만들어 버렸거든요. 그래도 그 신하들이요 찍소리 못합니다. 그런데 침례 요한이가 그건 죄다, 하나님이 징벌할 죄다, 이 나쁜 놈아, 그렇게까지 욕을 했어요. 그랬더니 아주 그 왕이 말이야, 내가 왕인데 저놈이 말이야 짐승 같은 놈이, 그래가지고 잡아서 감옥에 가둬버렸습니다. 차마 죽이지 못하고.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백성들이 선지자로 여겼기 때문에. 그 왕의 부인이 된 그 여자가 술수를 부려갖고 결국은 침례 요한을 죽였어요. 어떻게 죽였느냐? 칼로 잘라서 목 베어서 죽였어요. 그 내용을 알고 싶으면 성경을 좀 자세하게 읽으면 아주 설교 안 해도 성경에 자세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은 젊은 나이에 그렇게 죽었어요. 뭐 예배당 하나 건축하지도 못했고 교인 10,000명을 모아놓고 설교하는 담임 목사도 못 해봤고 뭐 좋은 구두 하나, 옷 한 벌 입지 못했고 정말로 인생에 가장 찌찌하게 다른 소리만 하다가 결국으로 목베임을 당해 죽였어요. 그 더러운 여자한테.
불의가 가득 찬 그 왕에 의해서.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가 우리말로 지금 말하면 진짜 개죽음한 거예요. 침례 요한애가 하나님 일을 하다가 감옥에 갇혔는데 예수님이 신방도 안 갔고요, 위로도 안 해줬어요. 목뱀 당해 죽었다는 소리 듣고도요, 장례식에도 안 갔어요. 주례도 안 해주고요, 칭찬도 안 해줬습니다. 그러더니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는데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침례 요한보다 큰 이가 있냐? 위대한 사람이다. 그렇게 칭찬을 했어요. 죽은 다음에 칭찬은 뭐예요? 살았을 적에 돈 좀 주든지 하든지. 근데 그래 놓고는 끝나서는 모르는데, 그러나 천국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그게 최종 목적인데 그게 없으면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예수님의 주변에 몰려들었던 그 많은 병든 사람들, 뭐 여자들, 뭐 애들, 뭐 가만 보면은 제대로 된 사람 몇 없었어요. 찌찌한 사람만 모여든. 그런 말, 이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라도 누구보다 크다? 침례 요한보다 큰 자다. 어떻게 된 거냐? 우리는 여기에 분명한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보는 대로 우리 신앙의 모범이 되는 사람, 참 뭐 다니엘 같은 사람, 뭐 요나단 같은 사람, 뭐 다윗과 같은 사람, 뭐 축복된 사람 찾아보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근데 그거 다 보면은요, 자기가 그렇게 열심을 내갖고 그렇게 훌륭한 일을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강제로 붙잡아가지고 능력을 주어서 안 하면 두들겨 패서 그 일을 하게 한 거예요. 모세 같은 경우도 잘 아다시피 나 그거 못해요. 내가 뭐 그거 40년 동안 광야에서 목동생으로 이 나이가 먹었는데 나이 80이나 됐는데 무슨 애굽에 가가지고 바로 왕과 대항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갑니까? 못합니다. 안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정말 화를 내면서 말이야, 말 못해도 상관없다, 내가 너 형 붙여준다, 이렇게까지 해갖고 하나님이 능력을 주어서 그 일을 하게 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뭐 큰 믿음을 가진 뭐 대빵의 믿음자입니까? 아브라함의 인생을 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불러갖고 하나님 아버지 나 좀 축복해 주세요. 우리 아버지가 우상에게 뭐 바치는 그 물건 만들어서 팔아먹고 사는 사람인데 그거 하나님 싫어하잖아요. 나 여기서 건져주세요. 그렇게 요청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요청에 의해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을 해갖고 아브라함을 갈대 우르에서 건져낸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찍어서 불러냈고 내 말 들어라. 그래서 뭐 들어봤자 뭐 신통한 게 하나도 안 생기면 곁길로 빠졌는데 하나님이 또 잡아가지고 세워놓고 하늘의 별 보고 시청과 교육도 시키고 그렇게 하면서 세월을 보내면서 아,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말을 잘 들어야겠구나, 그런 마음도 주시고 그렇게 해서 결국 믿음의 조상이 된 거 아니겠어요? 믿음이 제일이다. 믿음이 뭐 세금 나갑니까? 믿음 사는데 돈 들어갑니까? 그 믿음이 좋은 거 아니겠어요? 그 믿음도 너희가 가지면 된다, 이런 걸 보여주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쓰임받은 모든 열왕기 상하에 나오는 왕들이나 하나님의 일꾼들이나 신학시대 때 순교한 자들 다 하나님의 능력을 주셔서 너희는 어디 가서 돈 주고 배워가지고 하는 게 아니다. 내가 성령을 보낼 테니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도하고 있어라. 그랬더니 하나님이 능력을 줬어요. 그래서 능력을 받으니까 힘이 생기고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원수 앞에도 담대하게 서고 죽으면 죽고 순교자가 많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결국 나중에 예수님의 제자들 다 순교한 것을 보게 되는데 순교를 지 맘대로 지 믿음으로 합니까? 하나님이 그 능력을 줘서 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그런 사람 빼놓고 우리같이 평범한 사람, 목사도 아니고 장로도 아니고 돈도 없고 건강한 사람도 아니고 찌찌한 사람인데 오늘 예수님이 친히 십자가를 지기 전에 침례 요한을 비교해가지고 침례 요한보다 더 큰 자가 누구냐? 여기에 있는 찌찌한 너희들이다. 왜 그러냐? 하나님이 큰 능력도 준 거 아니고 기도할 줄도 모르고 권능도 받지 못했는데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잖아요. 그냥 믿으라 그래서 그냥 믿은 거예요. 저도 초등학교 3학년 때 우리 사촌 형님을 따라서 교회를 처음 갔는데 사탕 준다고 그래서 너봉으로 갔어요. 그냥 가서 설교를 듣고서요,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고 죽으라는 분이다 설교를 듣고 그냥 믿었어요. 무슨 방언을 한 것도 아니고 무슨 능력을 받은 것도 아니에요. 그냥 믿었어요. 그러므로 성경에 있는 말씀 설교를 들을 때 그냥 믿은 사람이 훨씬 더 하나님 나라에서 존귀한 사람들이다 하고는 사실입니다. 오늘 설교 듣고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가면 침례 요한보다 큰 상을 받고 또 위대한 자리에 영원토록 하나님과 더불어 행복하게 살아갈 우리들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주눅들지 마시고요. 당면한 문제 가지고 땅치고 통곡하지 마시고 이렇게 지내나 저렇게 지내나 세월은 갑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느냐, 어떻게 사는 것이 가치 있게 살아가느냐 하는 생각을 해보는 것이에요. 자, 열왕기하 5장에는 말씀 짧게 하고 마치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에 보면은 그때가 왕들의 시대입니다.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활동을 하다가 죽고 그의 후임자로 엘리사가 등장했을 때 엘리사 시대 때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을 제대로 경외하지 얻어맞았어요. 제일 먼저 맞는 게 전쟁이에요. 그래서 아람 나라가 들고 일어나가지고 이스라엘을 쳐들어가서 다 뺏고 죽고 뺏어간 거예요. 땅 뺏기가 아니고 재물 뺏깁니다. 그래서 그때의 반반한 여자들도 포로로 잡아가고 노예로 식모로 부려먹을 수 있는 여자들 다 어린애들도 잡아가고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아람 나라의 아주 위대한 장수 나만이라는 장군 얘기가 나와요. 그 장수가 여자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이름도 없어요. 여자 게지바이라고 옛날 성경에 써 있어요. 여자애 하나 잡아가지고 포로로 잡아가지고 식모시킨 거예요. 근데 그 나만 장군 문둥병에 걸렸어요. 문둥병 그때는 고침을 받지 못한 저주받은 병입니다. 아무리 장수면 뭐래, 별 4개 5개 달으면 뭐래요. 이제 곧 죽을 텐데 옷 벗으면 속에 문둥병 환자가 속에 살이 썩어가고 있는데, 그랬더니 그 소녀가 뭐라고 말하는 우리나라에 당신네들이 보기에는 별 볼 일이 없는 나라지만 우리나라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 선지자 앞에 가면 우리 주인의 문둥병 고칠 겁니다. 만약에 못 고쳐지면 그 아이도 죽는 거예요. 이조시대 때 주치의사가 왕의 의사가 왕 못 고치면 죽지 않아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아주 담대하게 확실합니다. 나는 그렇게 확실히 믿습니다. 그런 확실한 믿음을 가진 별볼이 없는 그 여자의 말을 듣고 이거 아니면 다른 길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길이 없는데.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엘리사를 찾아가서 그가 시킨 대로 요단강에서 7번 목욕했더니 병이 깨끗하게 낫다. 그래가지고 그가 온 천하에 다 공포했습니다. 하늘과 하늘 위에와 땅 아래와 땅 속에 있는 모든 상천하지에 여호와 하나님같이 위대한 분이 없다. 나는 이제 그분만 섬기겠다. 이 고백을 누가 해야 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대제사장들이, 왕들이, 제관들이 해야 될 것이에요. 장로들이 이 고백을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그런데 이방 사람 나만 장군이 그렇게 고백을 했다 그 말입니다. 그 고백하게 된 근본이 어디 있느냐? 여자아이의 믿음의 행위 때문인 것이에요. 우리는 오늘 더 큰 것으로, 위대한 것으로 하나님께 무슨 업적을 남겨서 그렇게 하려고 애쓰지 마시고 있는 대로, 직업 그대로 그 다 좋은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귀천이 없습니다. 들풀도 하나님이 관리피시고 공중나는 새 한 마리 까마귀까지 먹을 것 주시는 하나님이 그 우리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외면하겠습니까? 다 기억하십니다. 이게 지극히 작은 자라도 침례 요한보다 크다. 그냥 말씀대로 그냥 믿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 그 믿음을 소중하게 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모든 사람들은 나만 장군 위대한 순종한 사람으로 보고 그 여자애는 아무것도 없어요. 이름도 없어요. 그리고 끝나버려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면은 엘리사보다도, 나만 장군보다도, 아람 나라 왕보다도, 이스라엘의 모든 왕들보다도 그 여자아이 하나가 더 크게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위대한 자로 인정해주고 쓰임받는다는 것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무엇이 필요합니까? 오늘 제목으로 다시 돌아가 봅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가치 있는 삶일까? 가치는 하나님이 평가하십니다. 사람이 평가하는 거 아니에요.
역사가 평가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평가하십니다. 믿었느냐? 내 말을 믿었느냐? 나를 따르라. 내 안에 있으라. 내가 너희를 보호하고 내가 너희를 인도하리라. 이 말씀을 믿고 주 안에서 살면은 살다 보면 세상은 지나갑니다. 어떻게 살든지 간에 끝나요. 잘 먹은 사람도 죽어서 썩으면 한 줌에 재요. 못 먹고 삐쩍 말른 거지 나사로도 화정하면 한 줌에 재 똑같아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다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나타내고 살았느냐.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너는 나를 어떻게 볼지 모르지만 나는 기쁨과 감사함으로 오늘 예배하는 거야. 내일 걱정 다 하나님께 맡기고 주님이 주신 기쁨으로 오늘 살아가는 거야. 하나님이 주신 것 잘 잊고 나누면서 그리고 주신 대로 찬양하면서 예배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 온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